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디모데오에게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런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자주 부딪히셨죠. 율법을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율법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율법만 남은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율법만 지켰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이었고, 바오로 사도 또한 율법만 지키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과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율법보다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던 바오로 사도시지만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오에게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즉 제대로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가 주일 미사 참여하랍니까? 아니거든요. 주일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의 계명인데, 그렇게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미사만 땡땡 해버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겠지요. 디모데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분이니까 우리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복되시며 한 분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뵐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뵐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 일을 삼종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뜻으로 머리를 숙이는데요. 원래 불사불멸하시고 뵐 일도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을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신 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란 말이죠.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하느님은 못 보는 분입니다. 느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입니다. 당신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하느님을 모릅니다. 가톨릭이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누가 앉아가지고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짠 하고 당신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들로 교회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하느님을 많이 닮은 천사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간들 해꾸지하려고 마귀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느님도 계시고 천사와 악마도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천사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느님, 저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위에 떨어진 것들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씨앗이기에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마사제이신 아모르스 신부님의 인터뷰를 인용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날 사탄의 힘이 예전보다 강해진 건가요? 하고 물음을 던집니다. 오늘날 사탄이 정말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더 힘이 세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더 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제껴버리고 오히려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미신행위 하면서 하루 좀 보고 뭐 재미로 하면서 마귀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탄이 훨씬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는 자연스레 없어지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우리에게 인식시키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다. 괜찮다 하면서 죄를 제공합니다. 특히 큰 피해자가 어린이들입니다. 보고 그 죄 아니구나 하는 말을 듣고는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들도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는 눈치 보면서 눈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외치셨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만 쳐다보도록 만들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게 돼버리면 지 밑으로 영원히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세상 것들로 우리의 눈을 잠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사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고 고해성사 영성체 잘 준비하는 성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성사 생활과 기도 생활로부터는 벗어나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마귀하고 맞서 싸우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맞서 싸울수록 마귀는 맞서 싸우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지보다 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하고 연결되어서 성모님하고 연결되어서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진 놈이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평화로이 지내자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인간들은 정말 우습게 봅니다. 마귀가 강한 힘을 얻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메주고리에를 파티마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하면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세계대전은 일어날 것이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단식인데요. 복음에 나와 있듯이 단식과 기도를 통해 사탄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눈이 단식만 딱 쳐다봅니다. 굶었나 안 굶었나?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하느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 단식하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단식하면서 배고프면 아이고 배고파라가 아니고 예수님 배고파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을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 예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고통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단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단식을 해야 되지만 단식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에 머물고 빵과 물만으로 하는 단식 같은 절제와 금욕을 행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단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식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저도 단식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단식을 못하면 뭐가 밀려오느냐면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큰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단식이 되면 나는 분명히 할 수 없었는데 왜 단식을 할 수 있을까? 아,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셨구나. 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단식에 성공해도 도움이 되고 실패를 해도 도움이 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내 포식은 안 하겠다. 이 결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하느님께 드릴 선물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느님께서는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선물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살 때 땅이 점점 좋아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에 대한 보석과 죄 없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앙인인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삽시다.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에 충실합시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하며 하늘과 땅이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비결입니다.